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어제 하루는 저희 제주교구 사제단 상반기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2박 3일 일정이 하루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중앙성당에서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강의와 또 나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듣는 시간을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다는 게 피곤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그냥 말하려는 어떤 마음의 것들을 멈추고 듣는다라는 것에서 오는 나름대로 깨달음과 어떤 기쁨이 또 남다르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참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특히 어떤 성직자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성직자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이슈를 낳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성직자라는 그 집단 혹은 그 대상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그 모습에 대한 어떤 실망이 이렇게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제 연수하시는 신부님은 그만큼 그런 세상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인 만큼 어쩌면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그 대상인 존재부터가 먼저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갈 때 어쩌면 그 영향력이나 그 기대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주는 힘도 강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참 누군가 어떤 신자 아니면 우리 모두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가 벌써 어떤 그러한 책임과 더 그런 성찰들을 더 깊이 고심하고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확장해 보자면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나 성당, 집단이 모이는 어떤 장소가 눈총을 받고 여러 가지로 어떤 비판을 받는 오늘의 현실에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안에서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자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모범이 되고 뭔가 사회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사회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어떤 신앙적인 방식으로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집단이고 그런 대상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 집단이 모이는 데 대한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이 코로나19라는 시대를 지나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요나라는 예언자가 니네베라는 큰 도성에 반나절을 걷고 들어가서 니네베는 무너진다는 그 말에
그 큰 니네베 도성 전체가 회개하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쓰면서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뉘우쳤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임금에서부터 가장 말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그런 회개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니네베에 재앙을 이렇게 거두셨죠. 이 요나의 어떤 예언과 어떤 이야기 안에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안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올바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제주사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정말 그 각자의 어떤 삶 안에서 공동체적인 삶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은, 그 출발은 그 요나의 작은 외침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정말 하느님의 그 작은,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들려지는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침묵하게 했고 거리두도록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보다 신앙생활의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무언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나고 성당에서 뭔가 다양한 활동과 어떤 활발해지는 어떤 일들을 하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진정 이 신앙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더 곰곰이 되새겨 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 교회의 신자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삶의 가치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성찰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신앙의 가치를 더욱 깊이 진실되게 더욱 절절하게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만 이 신앙이 이 어두운 시대, 어쩌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세상에 비추는 참된 빛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남방여왕이라는 어떤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땅끝에서 왔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 땅끝이 어딜까라는 그 성경의 학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추측과 어떤 것들을 보면은 가장 큰 이렇게 주목받는 정설로 여겨지는 것이 에티오피아 지역 그 무렵이었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솔로몬이 있는 그 예루살렘 궁전까지의 어떤 거리는 약 거리로서 한 2,700km 정도. 그러니까 제주도가 한 200에서 220km 정도 됩니다. 이 둘레가. 따지고 보면은 제주도를 한 14바퀴 정도 돌아서 올 정도의 거리를 이 남방여왕이 이렇게 온 것이죠. 물론 뭐 단신의 몸으로 왔는지 뭐 정말 많은 이렇게 궁전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먼 길을 수고하면서까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던 그 남방여왕의 마음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옆에서 아니면 우리가 쉽게 살아가는 어떤 삶 안에서 분명 찾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신앙의 삶을 찾기보다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들의 것에 더 우리 자신을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 신앙을 살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요나의 그 작은 외침에 그 큰 나라가 뒤흔들리듯 회개의 목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그 먼 길을 걸어서 먼 길을 여행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던 남방여왕처럼 어쩌면 우리 앞에 요나보다도 어쩌면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고통과 순환의 여정을 겪으시면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느님의 아드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데 그 삶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진정 우리가 고백하는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못한다면 언제든 우리는 이러한 위기와 어떤 어려움의 어떤 것들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회의하거나 뭔가 두게 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살지 못한다고, 신앙을 깊이 살지 못한다고 항변하는 데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살고 있는 방식 안에
그냥 활동주의적이고 뭔가 그냥 반복주의적인 그냥 주어지는 그리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곰곰이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시대가 신앙을 외면당하고 뭔가 세상의 가치에 더 이렇게 혹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면수록 더욱더 그 안에 우리 신앙인이 드러내야 될 가치가 더 소중하고 간절해진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시대가 신앙을 거부하고 신앙을 외면해버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인들이야말로 더욱더 이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삶을 더욱 깊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늘 하느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열려있고 그분 안에 겸손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